역대하 3장 1절로 9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붓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니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함께합니다.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이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이 누가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는 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니까요. 꼭 기억해 보세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기 위하여 진 집을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누구시며 우리가 왜 그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지 이 비밀을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해요? 교회는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지 않고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려야만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의 비밀이 번제라, 화목제라, 소제라, 속건제라, 거제라.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제사를 성전을 통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의 전이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그런데 이 일에 다윗이 성전 지으려고 모든 걸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하지 아니하고 지금 누구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허락에서 솔로몬의 성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봐요. 하나님이 성전 자리도 솔로몬이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다 성전을 지어야 돼요. 성전은 아무 데나 정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 성전을 지어야 돼요. 오늘 1절에 보니까 1절 확인해 봐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오늘 이곳에 예루살렘 성전, 곧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맞다 그렇다. 장소가 어디예요? 아무데나 솔로몬이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예요? 모리아 산입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은 어떤 산이에요? 이삭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졌던 산이 모리아 산이에요. 그러니까 우연히 정한 땅 성전이 아니라니까요. 모리아 산에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렸던 땅이에요.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 안에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한 땅이에요? 순종한 자리라니까요.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3일 길을 가가지고 드렸던 땅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땅이라. 그런데 오늘 이 땅만이 아니죠. 이곳이 오르난의 뭐래요? 타작마당이래.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에서 몇만이 죽었죠? 몇만이 죽었어요? 인구조사 해가지고 하나님이 3일 동안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몇만이 죽냐면 7만이 죽어요. 7만이. 그런데 언제 그 전염병의 재앙이 끝났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번제로 드려지는 순간에 모든 저주, 재앙, 곧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한 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럼 이 말씀을 잘 확인해 보고 왜 이곳에 했는지를 여러분 적용해 보면 참 의미가 있다니까요. 이 모든 장소는 어떤 장소였어요? 믿음의 장소였습니다. 이 장소들을 자세히 확인해 보면 어떤 장소였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장소구나. 이 자리가 전부 뭐 하는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구나. 이 말씀을 확인해 본 교회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나오는 장소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장소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들여서 예배하는 장소가 성전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구약에 이렇게 성전을 그냥 아무데나 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 지래요. 이 성전의 자리가 모리아산이라니까요. 이 성전의 자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니까.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그런데 솔로몬은 이런 성전 짓는데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봐요. 최선을 다해서 드립니다.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여기 읽은 내용만 봐도 하나님 앞에 성전 짓는데 뭘로 드려요? 금으로,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나무 중에요, 레바논의 백향목은 최고의 나무입니다. 백향목으로, 그것도 또 상아로,
상아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보석으로 이렇게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는데 이렇게 드려요. 나는 그래서 성전을 짓는 솔로몬이 다윗도 모든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봤잖아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역대상에 우리 확인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재산을 다 드리잖아요. 역대상 29장 3절 4절 보면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시작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이런 마음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마음과 똑같으죠? 내 마음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함으로 오늘 초대회에 나왔잖아요.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머지는 저절로 다 돼요. 그렇잖아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에 다윗이 뭐래요? 내가 사유한 금입니다. 사유재산이라니까요. 왕궁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 맞지요? 사모하는 것 맞지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에 사유한 모든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것 맞지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금, 그것도 곧 오빌의 금입니다. 최고의 금입니다. 오빌의 금 3,000달란트를 다윗이 내놨어요. 순은 7,000달란트. 또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그랬잖아요. 나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이라니까요.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맞다 그렇다.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함으로 이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 헌신하라 뭐하라 이런 말 안 해도 저절로 하는 건 맞지요? 되어져야 되는 건 맞지요? 여러분 되어지는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함으로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것만 있으면 나머지는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다윗은 금 가지고 있는 3,000달란트면 어마어마합니다. 1달란트가 32kg에 34kg란 말이에요. 금 3,000달란트 어마어마한 거 계산이 안 나와요. 이것 가지고 지금 성전을 지금 솔로몬이 금으로 입히는 거예요. 금으로. 지성소에 20규빗짜리 그룹 천사의 그룹 날개로 금으로 입혀버려 금으로 만들어버린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진짜 멋있다.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헌신하는 솔로몬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묵상을 한 20번도 더 읽었어요. 이 말씀을 또 읽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맞다 그렇다. 솔로몬이 이렇게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모습을 보면 이 성전은 누가 임재하는 장소예요?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임재 장소이기 때문에 당연해요. 존귀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건 당연하다니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가장 중요한 것, 최선의 것, 최고의 것으로 존귀함을 표현하는 건 당연한 줄 확신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불러서 여러분 용산으로 간다. 용산으로 초청받았다. 대강하고 가겠어요? 최고의 것으로 준비하고 가지 않겠어요?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이 여러분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건 맞죠? 이 말씀 묵상하면 여러분 가슴에 살봐요. 하나님 앞에 주일날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지만 몸빼 입고 오는 분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최고의 것을 예배 드리는 자체가 존귀함을 나타내야 된다니까요. 하늘 성전 짓는데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오늘 최고의 존귀함으로 드려지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아낌없이 이렇게 최선의 것으로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적용해 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 예배하는 태도가 어떠냐고 나한테 질문해 봤어요. 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네 자신의 태도가 어떠냐? 너 이런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니? 이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져봤어요. 너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니? 이런 모습을 확인해 봤어요. 최고의 것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은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깨달으면 말씀 듣는 삶이 달라져요. 말씀 듣는 태도가 달라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자체가 달라져야 돼요. 맞다,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도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런 축복이 날마다 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미 제일 중요한 것, 교회 예배당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성전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안 돼요.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예배 피제사가 없이는 하나님이 연락을 안 해요. 이 정도로 중요하다니까요, 구약에.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제 짐승의 피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 말씀처럼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짐승의 피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미 구약에 드려질 피가 필요 없도록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끝을 낸 줄 확신합니다.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된 축복을 이미 내게, 이런 성전된 축복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모인 교회가 교회라니까요.
이 성전된 축복을 놓치고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하나님이 모인 그 자리를 교회로 인정하시겠어요? 성전된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건 교회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하구나. 성전된 축복을 누리시고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성전됐어요. 번제 중에 최고의 번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니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 안에 뭐 했다는 얘기예요? 임재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것을 매일 누려야 되잖아요. 매일 날마다 누려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매일 내 안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날마다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거룩한 성전이 누려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안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성전이라니까요. 여러분, 예배당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비밀 가진 자들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한 것 같이 이 비밀 가진 자들이 예배장에 모여야 하나님께 바르게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아요. 아무로 금으로 치장을 했다 할지라도, 금으로 지성소에 번복을 해놓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 안 해요. 하나님의 임재는 지성소에, 하나님의 역사는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7월 14일 대속죄일에 피 두 사발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하나는 자신을 위하여, 하나는 한 사발은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그것 가지고 들어가야 안 죽는다니까요. 그건 놓치고 피를 잃어버리고 들어갔다 죽습니다. 지성소도 철저하게 누구의 예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이렇게 성막이 중요하다니까요. 성전에 지성소를 지금 오늘 이 구약의 성막보다 지성소는 솔로몬이 더 크게 졌어요. 크기로 본다면. 뭐 크기까지 하면 여러분 복잡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성막의 크기를 제 머리에 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전의 크기를 확인해 보면 지성소는 더 커요. 원래 성막은 100규빗, 50규빗 해가지고 성막이 더 큽니다. 천막으로 이동하니까. 근데 성전은 그렇잖아요. 오늘 성전 크기를 보니까 60규빗이에요. 60규빗 하면 계산해 보면 약 한 27m 정도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성전 크기는 성막보다는 적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성소에 금으로 번복을 해놔도 피의 비밀을 모르고는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난다니까요. 피의 비밀을 모르고는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피 곧 생명인 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에게 생명을 줬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과 회복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어떻게 응답이 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준 줄 확신합니다. 고로 분명히 거룩함으로 구별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요, 거룩함으로 여러분들은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뭐라고 그래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고 성전에 앉아있다. 그게 교회냔 말이에요. 아무 의미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가슴에 꼭 새기세요. 여러분들이요, 성전을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확인해 봐요. 고린도전서 6장,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뭐래요? 신령한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들은 거룩한 전이 된 줄 확신합니다. 거룩한 전으로 구별했다니까요. 구별. 여러분들이요,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께서 바꿔버렸다니까요. 성령의 거룩한 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도 거룩해야 돼.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야 된다니까요. 아니, 우리의 몸도 뭐 해야 돼요? 거룩함으로 우리의 몸도 지켜야 된다니까. 네 몸이 아니래. 나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몸도 거룩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자세히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하나님의 소유지. 우리가 누구의 소유냐면 하나님의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뭐에 불과하냐?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니까요.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시고 평생 거룩한 성전된 축복을 누리시고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새신자가 왔다면 여러분들이 거룩한 축복을 누리시고 거룩함의 비밀을 전달해 줘야 돼요. 이 비밀을 지금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어렵다, 힘들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비밀을 알면 알수록 우리 교회가 거룩함에 빛이 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거룩한 전이 됐는데 여러분 몸이 여러분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삶을 직접 다스려야 돼요. 성령께서 내 삶의 주권자가 되셔야 된다니까. 성령이 내 삶의 주권자가 되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7절로 18절 보면 맞다 그렇다. 16절부터 봐요. 16절.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 비밀을 깨닫고 나면 여러분 성령이 인도받는 건 당연합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18절 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이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는 삶이 되어야만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다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이미 됐는데 성령의 인도함 속에 여러분들은 시간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에 은혜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은혜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걸 깨닫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축복이 있다니까요. 성령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열매 맺는 이게 축복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비밀을 깨달은 자들을 중심으로 오늘 이걸 깨닫고 누리는 만큼 이런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룬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원네스가 되면 돼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10,000명이 모인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있어요? 아니,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멋있게 져놓고 최고의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는데 번제단의 비밀을 모르고 성전을 지면 되겠어요? 번제의 비밀을 깨닫고 막 감격하고 감사해야 되고 감동받아야 돼요. 다른 이방인들도 성전 이스라엘에 왔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구나, 성전을 보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정상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자들이 모인 곳인데, 성령의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 교회인데, 그 비밀이 내 안에 누려지는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은 옆에 사람이 얼마나 소중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누림 속에서 여러분들은 치유도 되어지고 성화도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비밀을 깨닫고 나면 저 나라가 아니라 당연히 이 축복을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전된 축복만 모르고 사는데, 성전된 축복을 못 누리고 사는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려고 그래요. 24 복음만 누리는 성전 되자. 24 여러분, 복음만 누리는 성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24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는지. 24 복음만을 누리는 성전 됐는데, 25 말씀의 응답 속에 있는 성전이 되어야 돼요. 25 말씀에 응답받는 성전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신 말씀이 허공을 치면 안 되잖아요. 이번 주간도 여러분 강단에 떨어진 말씀,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다른 것도 다 잘하지만 주일 강단 메시지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이걸 각인시킬까, 뿌리내리게 할까, 체질되게 할까 하는 그 메시지 중심으로 풀어서 또
되씹고 되새겨서 풀어주는 메시지를 보면 너무너무 귀해요. 그 말씀 그대로 붙잡아 보세요. 25 말씀에 응답받는 성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단을 통하여 말씀이 떨어졌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 응답 속에서 있어야 돼요. 말씀의 응답 속에서. 마지막 영원한 작품 속에서 세상을 바꾸는 역사 일어나야 돼요. 영원한 작품 속에서 세상을 뭘로 바꿔야 되겠어요? 세상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꾸는 자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세상은 지금 세상 것으로, 마귀 것으로, 귀신의 것으로, 우상으로 가득한데 그 세상 귀신의 문화를 누군가는 바꿔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전달되어질 수밖에 없는 축복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성전된 축복,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찰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기 위하여 이렇게 최고의 것으로 최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 같이 성전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권속들 심령마다 성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이 모인 믿음의 권속들이 원내스가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 늘 좋은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